성경은 19절까지로 되어 있고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된 이 부분을 한 절로 분리시켜서 20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우선 시편의 제2권에 해당되는 마지막 시편이 되겠고요. 또 시편 150편 가운데 중간 정도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의 표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양한 여건들, 시리아 여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건들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 때,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왕에 즉위할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끝에도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솔로몬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드디어 왕이 되는 그 왕의 즉위식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으로 인한 기쁨과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솔로몬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윗은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의와 평화로 다스릴 왕 솔로몬과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로,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기를 기대하고 평화와 번영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면 과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마치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듯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가 또한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없는 것은 압살롬이 통치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어쩌면 가장 많이 사랑했는데 그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에게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다윗이 하지 못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압살롬이 알고 있었고 또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보여주기식 통치였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살폈던 것도 압살롬이 잘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전도서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잠언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가 온전하게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형제들 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 속에서 자기만 남았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일천문제에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긴 했지만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들어요. 특별히 시편 72편의 내용은 신앙적으로 보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1절부터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의로운 판단력을 주셔서 왕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땅에는 번영을, 그리고 풍성한 평화를 가져올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정말 신앙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면에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절부터 11절에서 왕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로, 강에서 땅 끝까지 미칠 것을, 그래서 산들이 또는 작은 산들이라고 설명되는 나라들이 선물과 조공으로 왕을 예우할 것을 기도하고, 12, 14절에서 왕이 핍박받는 자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기에 종기와 능력과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15, 19절에서 시인은 왕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도를 반복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왕으로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 가운데 죽음 직전에서 기사회생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런 모습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쉽다라고 하는 점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다면 그의 통치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쉬움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마치 흘러가는 듯 표현을 했지만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짤막한 이 표현 속에서 다윗은 좋은 판단력이 필요한 좋은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솔로몬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자신도 겪었지만 자신이 목동이었던 보잘것없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글쎄요, 다윗이 여러 가지 면에서 똑똑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드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가 골리앗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가 왕이 될 만했습니다. 그랬다면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그 다윗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자신의 수아를 죽이고 빼앗은 바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에게는 늘 걸림돌이 되는 그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놓고 보면 솔로몬은 역대 왕들 중에 가장 강한 왕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위대하다 평가되는 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면에서 안타깝고 어리석은 왕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정말 솔로몬을 위한,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즉위식에서 불려졌던 시라고 하는 면에서는 타당하겠지만, 고백이라고 한다면 또 바람과 소망이라고 한다면 좀 아쉽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이 있죠. 에디슨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잘 아는 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2000번의 실험을 했대요. 2000번의 실험 끝에 전구를 발명하게 되는데요.
그 전구를 발명했을 때 기자가 그에게 그 2000번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실패했을 때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는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에게는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죠. 안 된 거죠. 실패가 아니라 안 됐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목표가 나를 이끈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가 나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제가 원고를 쓰면서 그렇게 썼어요.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리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야 돼요. 1000번째가 기도가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 1000번째 이후에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는 것처럼 1000번째 이후에 열왕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1000번째 이후에 솔로몬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간절할 때만 기도했다? 그것은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했어야 믿음의 모습이죠. 그것처럼 그의 목표를 위대한 왕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판단력을 실행하는 왕으로 세워서야 합니다. 그래야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넘어질 때도 있겠죠.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멋진 왕이 되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벌써 8월 마지막 날입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쉽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죠. 인간적인 면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목표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과정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과정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뿐이겠죠. 어쨌든 다윗의 인생을 놓고 봐도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솔로몬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분명한 결과가 달라지리라고, 과정도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9월달 또 2022년을 잘 마무리하기까지 우리의 목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목표 또는 2022년의 목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